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지광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원인을 모르고 이유를 모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유를 모르고 원인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양상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 중에 특히 뭔가하니 우리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불행들, 질병들, 재앙들 원인을 잘 모르잖아요. 대충 내가 이거 뭐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어느 것 하나도 이유 주는 말이죠. 우연이 되는 게 있다 없다? 우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자라서 어리석어서 그 원인을 모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요즘에 신주단처럼 신처럼 모시는 뭐 그런 과학이라거나 무슨 저도 가끔 주워 섬기기도 합니다만 책들 보고 말씀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도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자재들 무슨 뭐 원자니 전자니 아직도 모르는 세계는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왜 그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러면 제일 정확하게 잘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 부처님밖에 안 계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왜 따라가고 왜 이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공부를 해보시면 금방 아시잖아요.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세 가지 원인으로 해서 너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초래되고 또 좋은 점들도 생겨나고 부처님도 무량겁을 통해 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억겁을 통해서 갈고 닦았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 생엔 뭐 자기가 니그로다 숲의 사슴왕이도 했었고 어떤 데는 뭔가 하니 뭐예요? 불우한 사람들을 뭐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라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뭐죠? 자기가 스스로 뭐죠? 토끼였대요.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몸이 끄슬려 가지고 남에게 뭐 건강 보신을 시켜주기도 했겠다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일조일석에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처럼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뭐냐면 다른 가르침 그리고 또 하나 현대 과학이라는 게 무슨 뭐 전생이나 현생이나 내생이나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니까. 근데 모든 건 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 인과니까. 지금 내가 일어나는 것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폴 데이비스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른바 말하면 세포라고 불리는 이름의 대우주. 세포가 우주래요. 그것까지는 알았어. 근데 세포가 우주인데 세포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를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평상시에 제가 기도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니까 무슨 뭐 그냥 아예 종교 불교는 뭐 종교니까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아니세요. 우리 삶 자체는 뭔가 아니 우리가 성불합시다 그러잖아요. 부처님 지금도 삼매경에 들어 계셔. 부처님 지금도 뭐라 하나가 되는 경계가 삼매이니까 연불삼매 참선삼매 삼매는 영원하죠. 부처님 경계는 영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래 못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살고 죽는 그런 존재인데요. 50년, 100년, 지구의 하루에 50년이니 뭐 100년이니 200년, 400년 뭐 이런 별들이 수다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절에 사는 그 절이 아니라 그 별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어떠한 스타일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게 경전에 질비하게 나오는데도 전혀 무시해 버린다니까. 우리하고 상관 있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딱 못을 박아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정말로 현대과학하고 맞춰보면 정말 아구가 맞아 들어간데도 보세요. 중요한 게 하나 있다니까.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도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화살 쏜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 없어?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내면의 악마가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는 악마를 불러냅니다.
내가 악심을, 내가 좋은 마음,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사처럼 상대방을 대하니까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뭐라? 천사가 이끌려 나와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이 상대방의 부정적인 뭔가 하니 형질을 끌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뭔가 못하게 대한다 하더라도 그건 뭐라? 스님 그 사람 처음 봤는데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욕지 전생사면, 네가 전생을 알고자 하면 금생 뭐라? 수자시라고 그랬거든. 네가 받는 걸 보면 안다. 불교는 영원이니까 영원이란 말을 쓰잖아요. 지금 또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내 생이잖아요. 그러면 당장 한번 봐요. 여러분이 항상 명심하시게 내가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을 뭐죠? 아까도 말씀했죠? 상대방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을 하는 거, 이건 나의 미래를 콱콱 막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이 걔가 뭘 잘해? 그 사람 듣는 사람이 집까지 뭘 잘났다고 너 한번 두고 봐라 이렇게 돼버리면 다음에 뭐죠? 어떤 스타일이 되건 봐라 나한테 좋은 말을 할까 안 할까? 절대로 나에게 좋은 말 안 해요. 그러면 나는 그만큼 장애예요. 나의 미래를 막는 거야.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 그래서 나의 미래를 막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몰라.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하면 남편에게도 에이 참 당신 뭐라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참 곤란한 아내, 곤란한 여자야. 아들 딸들한테 에이 네가 뭘 알아,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매일같이 하고 살거든. 근데 금생만 하는 게 아니에요. 법화경에 보면 관세음보살 보험풍경에 보면 나오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연피관명 끊임없이 시시감해라. 네가 자꾸만 뭔가 하니 상대방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상대방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뭐죠? 자 봐봐요. 이 우주는 원인이 없는 게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사장이야. 그 사람이 쫄병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사장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부장 밑에 직원이 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너 한번 두고 봐라. 이 다음에 그 부장 나갔어요. 자기가 부장이 됐어. 와서 그 선배가 옛날에 부장할 때 뭐 좀 도와달라. 도와줘 안 도와줘? 네가 옛날에 부장이지 지금 부장이냐? 이렇게 나가버려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른바 제가 지난번 공부 때도 언제 말씀했는데 정말 명심하실 게 아니었다. 이른바 말하면 우리 생각도 파동이라는 거 있겠죠, 그죠? 생각을 연파라고 그래. 이 빛은 광파야. 생각도 파동인데 파동은 뭐라 어디 나가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니까. purpose가 있어. 목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니네 집 구석 잘 되나 봐라. 절대로 안 돼요. 너 두고 봐. 내 손에 장을 지지. 이거 있죠.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원결지는 옴 삼다라 까리악사바 원결을 푸는지 부처님께서 왜 쓸데없이 그런 말씀을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100년도 못 살고 죽는 거 하니? 여러분들 말씀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얼마나 믿으실까 모르겠는데 이건 과학이니까 말씀드릴게요. 과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야. 그럼 뭐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를 생각해 봅시다. 세포 하나예요. 세포 한 마리가 세포 하나라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 안에 이른바 말하면 분자라는 게 있어요. 분자 일정량의 분자가 쌓여야지 세포가 되잖아요. 그러면 분자 하나를 사람으로 칩시다. 분자 하나를 사람으로 치면 10kg 장병형 60kg 이른바 말하면 중요한 거예요. 150리 60kg짜리 장방형의 크기를 가진 게 세포의 크기입니다. 그것도 뭐냐면 빼곡히 들어있는 거예요. 분자가 어떻게 빈틈이 없이 앉아있는 거예요. 자,
60km짜리의 60제곱킬로미터짜리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면 서울시보다 더 넓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방 150리야. 서울시보다 더 넓어요. 거기에 사람이 분자 하나를 사람으로 치면 60km짜리의 장방형의 면적을 가진 그런 면적이 세포 하나의 크기예요. 그러면 대충 잡아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더 많지만 60제곱킬로미터에 1000만이라는 서울시를 생각해 보라고요. 1000만 명이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분자 단위는 말이죠. 분자 원자 이렇게 날아가죠. 아까 말씀드렸죠. 연파는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요. 파동이기 때문에 입자라니까요. 입자설과 파동설 양자. 파동은 전부 다 입자화된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전쟁 같은 거 보면 화살 막 쏘고 막 뭐 던지잖아요. 포 같은 거 둥그렇게 해서 막 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 집구석 잘 되나 봐라. 너 잘 되나 봐라. 네 아들놈 잘 되나 봐라. 지금도 여러분은 전생의 인연형들, 내가 금생엔 사람 몸을 받았어요. 아직 사람 몸 받지 못한 친구들이 홍해 얼마나 있을 수 있어요. 무차별하게 난타당하는데 방어벽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야. 연피관음력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부처님의 힘, 약사랩을 불보살의 힘으로 몰아. 부처님은 무소불능이거든. 무하나님이니까 날아오는 걸 봐라. 경전에서 봤죠? 정말 누가 나에게 뭐죠? 저주의 화살을 날린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그게 뭐로 떨어진대? 그치, 연꽃으로 변해. 경전에 나오잖아요. 연꽃으로 변해서 떨어진다. 장난이 아니야. 이건 그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당시엔 파동화학이라는 게 없었어. 웨이브 메카닉스. 파동화학이 없었는데 지금은 뭔가 하니 파동화학, 엘빈 슈레딩거 파동화학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도 저주의 연파가 막 날라 들어오는 거예요. 목적을 가져서 너는 잘 되나 봐. 기도를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 사람이 막 꽂혀, 팍팍 꽂혀, 막 쓰러져, 막 1000만이나 되는 이곳저곳에서 방비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점점 군사가 약해지지 세포가 약해질 거 아니야. 세포가 죽거나 뭐라 약화돼 버려. 이건요 리얼한 드라마예요. 실제 상황이라니까. 웃을 일이 아니야. 자기 몸에서 일어나고 있어. 슈퍼박테리아가 뭔지 아세요? 항생제를 막 때렸습니다. 항생제를 막 때렸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죽는 놈이 허다하게 많은데 살려고 발버둥을 친 놈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사냐? 항생제 쓰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할 수 없어. 자기 친구 옆에 죽은 친구 시체를 막 먹고. 시체를 먹습니다. 근데 그 시체는 뭐라? 항생제를 먹었어. 면역력이 강해졌어. 이뮤놀로지, 이뮤 파워. 강한 힘이 막 샘솟듯. 그게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걸 먹었으니까 내가 더욱더 뭐라? 왕성한 힘으로 좋아, 쏴! 막 받아들이면서 어떤 항생제를 하더라도 이겨버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슈퍼박테리아예요. 그런 원리하고 똑같이 생기는 게 암입니다. 우리 몸에 어떤 세포가 생겨나면 딱 죽을 날짜를 다 알아요. 이게 불가사의한 겁니다. 근데 죽어줘야지 다음에 세포가 또 와서 신선한 세포가 신진대사가 좋아져서 갈 텐데 이놈의 세포는 나는 안 죽을 거야. 난 절대로 안 죽어. 어떤 유전자상의 변이가 돌연변이가 나가지고 불생불멸 죽지 않는 세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몸에 지금 뭐죠? 세포가 어느 부분이나 일정하게 아주 리드미컬하게 죽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게 다시 또 그 다음 헤이플릭 리미트, 이른바 레오나르 헤이플릭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세포가 어린아이 갓난아이에게 세포를 떼어내가지고 배양을 시켰습니다. 딱 60번 안팎 배양이 되고 죽어버립니다. 정확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게 안 죽는 건 어떻게 돼요? 막 커져버려. 덩어리가 커져버려.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내 마음 자세가 나쁘니까
술이나 약주나거나 담배라거나 여러 가지 기호식품들 여러 가지 문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열받고 막 하니까 물론 날라오는 화살도 문제지만 내 마음의 삶의 자세가 또 문제야 이게.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자승자박이고 자업자득이고. 기도를 안 하면요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진짜로. 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건데 법학이나 일념삼천이나 일념즉신불양겁이라거나 일중일차 다죽이라거나 이 중중무진 잘 봐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면 가만히 봐봐. 당장 보이는 세계만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엄마 아버지가 있어, 그지? 난 또 형제 자매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엄마 아버지에 또 엄마 아버지가 있고 그 엄마 아버지에 엄마 아버지가 쫙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일가원성 막 가까이 되면 내 주변에 한 10대 20대까지만 걸려 그러면 내 주변이 완전히 뭐라? 인연으로 포유가 돼버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세계도 중중무진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서로 일가원성이죠. 내가 우리 할머니 은진송 씨, 그 다음에 우리 증조 할머니 순응한 씨 거슬러 올라가 보면 뭐 베라벨 게 많아. 또 그분의 또 무슨 뭐 얼마나 많겠어. 그런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른바 말하면 우리는 3차원이지만 그 마음도 그렇지. 내 4차원, 5차원, 9차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중중무진입니다. 그게 다 장벽이고 막이에요. 그게 다 장벽이고 막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로 다 터져버리면 성불하는 것이고, 중중이란 말, 중중이란 이런 말,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지 대궐을 뭐라고 그래? 대궐을 뭐지? 구중궁궐 들어봤어요? 구중궁궐이라지 아홉 장벽이 있다는 거야. 장벽이 9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 구중궁궐밖에 안 되잖아. 근데 이건 중중무진이란 거야. 중준이 무진이란 말이야. 한도 끝도 없단 말이야. 그런 걸 전부 다 열어제낄 수 있는 비결은 뭘까?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나가 부서져 버리는 거지. 이기심이 깨져지고. 그러니까 우선 당장 세상을 살아가면서 커피 한 잔, 야, 내 커피 사줄게. 내가 맥주 한 잔 사줄게. 벌써 사람이 좋아. 벌써 터지잖아요. 조상님께 예공 올리고 오늘 부처님 전에 장벽이 허물어져 가는 것처럼 그만큼 문이 열리니까 복업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여는 것만큼 부처님은 허공이 무한이시니까, 허공무한이니까. 장벽이 닫혀 있는 것만큼 어떨까? 이건 골치 아픈 거야. 확 막혀서 열리질 않아. 갇혀 죽어버립니다. 우울증이라거나 무슨 스키즈프레니아, 뭐 셀프-디렉션, 이른바 정신분열, 이거 전부 다 스님 하도 정신병자를 많이 만나봤잖아. 전부가 다 고립심상이에요.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장벽을 쌓고 나오려고 들질 않아. 그런 사람들을 뭐 상담을 하거나 이래서 되는 게 아니야. 조금 좀 나는 것 같이. 그 이제 상담이라는 얘기 하니까 시간이 없으면 하나지만, 워낙이 종교가 정말 필요한 측면이지만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종교가 필요 악적인 문제가 있거든. 종교 직업인들이 그 종교의 위력을 가지고 뭐 사람을 갖다 무슨 욱박지르고 막 종교로 뭔가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종교의 폐해가 너무나 극심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게 참 묘한 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인류 문명이 많이 뭔가 발전되는 측면이 있지만, 유대인들에서 인류 문명이 오히려 또 뭔가 아니 문제가 심각하게 생긴 게 많습니다. 왜냐? 지금도 20세기 최대 천재가 아인슈타인이라고 그러고 프로이드라고 그러고 다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프로이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프로이드는 뭐라? 의식, 무의식을 얘기했어. 그래서 무의식의 밑바닥에 뭐가 있다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정신분석, 이른바 말하면 뭔가
뭐랄까 analytical point 이른바 말하면 분석학적인 차원으로 그 사람의 모든 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분석해줘. 그걸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프로이드가 나오는 바람에 사제들이 목사들이 하는 걸 정신분석가들이 맡아서 해치우는 거야. 종교성이 대단히 희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들이나거나 인간이다 보니까 또 취약해 재물이라거나 색이라거나 권력 같은 데 취약하다 보니까 그 정신과 의사들이 본 거 아니에요. 사제가 돼버렸다니까. 탈종교였던 그런 측면이 강해진 거예요. 종교의 힘이 점점 취약해지고 종교의 본원적이고 정말 참신하고 온전한 어떤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부처님의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고 말이죠. 그 요즘엔 뭐 상담 학교를 제가 열어서 보다 보니까 참 재미난 게 불교를 공부하러 오는 것보단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러 오겠다 이런 애들이 많아요. 상담 심리학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상담 심리 뭐 이른바 말하면 목사님이나 사제 신부들이 하는 영역을 뭐라? 스님들이 하는 영역을 뭐라? 상담의 영역을 이제 정신부석가 그네들이 종교인이 아니잖아. 그들이 정신부석해가지고 얼마나 깊이 들어갔나 봐. 프로이드가 얼마나 알아. 뭐 천재라고 부르긴 하지만 말이죠. 융이 얼마나 알아. 부처님 같은가? 그게 상당히 인류가 모르는 것 투성이라 지금. 모르는 것 투성이라. 무명투성인데도 그저 전부 다 잘났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계속 불행과 재앙과 질병과 이게 난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기도는 영혼을 향해서 나가는 나의 절실한 어떤 그런 그 간절한 나의 어떤 절실한 부족함을 끊임없이 mon고하니 내 최근에서 정진하는 자세잖아요. 내 장벽을 허물어내가는 그런 마음들을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키워주지 않으면 어른들도 그런 마음을 뭔가 키우지 않으면요 스스로 뭐라 그 장벽에 갇혀서 무섭고 두렵고 혼자 있으면 무서워집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다 그래요. 하도 많이 만나봤지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부처님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명상 참선이라거나 기도를 하게 되면 외롭지 않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기도하면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항상 정말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나는 누구인가.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 뭐라? 저주의 화살이 날아오고 있을지 몰라요. 그건 여러분이 자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을 대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천사의 마음으로 대할 때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천사가 이끌려 나오고 부처님이 이끌려 나와서 내 주변이 전부 다 mon고하니 천사와 부처님으로 포진이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이 전부 다 mon고하니 악마로 포진이 돼버리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골치 아픈 거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일어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가까이 대고. 네, 능인불교대학 41기를 졸업한 분당에 사는 백공덕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네, 법당에 부처님을 모실 때 네, 좌우보처를 함께 모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네, 세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네.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해주는 분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어떤 인연으로 네. 좌우보처가 생겨나게 됐는지 네. 큰 스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여기도 지금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몸 자체가 전부 다 쌍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두뇌도 언젠가 말씀대로 좌반구, 우반구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콧구멍 있잖아요. 코에도 구멍이 둘 있죠? 구멍이 말이죠. 항상 두 개가 다 열려 있지 않아요. 축농증 같은 게 비후성 병 같은 게 굉장히 나쁜 건데 콧구멍이 2시간 정도 한쪽 구멍이 닫혀 있어요. 이른바 비계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그 성기에 있는 해면 조직처럼 생겨가지고 2시간 동안 몽관이 공기를 통하다 보면 피곤해집니다. 그런 게 부풀어 올려가지고 막혀요. 콧구멍이 막히잖아요, 그죠? 감기 같은 거 걸고 그러면 거기 이제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생기면 그게 상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파킨슨병 같은 것도 그것도 뭐 관계가 있다고 지금 학자들이 연구해서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두뇌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쌍이에요. 근데 입 같은 건 하나밖에 없지만 그런데 모든 게 다 쌍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쌍이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가 음양이 만나야지. 물론 요즘에 뭐죠? 클로닝이라고 그래가지고 복제를 합니다. 이제 시험관 아기처럼 말이죠. 수정란을 바깥에서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착상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지구상, 이 우주 자체가 음과 양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전기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본래 하나였는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본래 하나였는데 몽관이 이게 갈라져 있거든요. 분열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몽관이 수행이 고도화되고 고차원적으로 나가면요, 그 하나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하나란 말. 다른 중에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oneness. 하느님인지 하나님인지 제가 말씀드린 건요, 하나의 님이란 말이에요. 저쪽에서 말하는 무슨 뭐 천지 창조주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좌보초 관음세지 양대보살, 문수보현 이럴 때 항상 이상하게 뭔가 관세음보살 그러면 여자처럼 그려놓잖아. 하얀 옷을 입고 여자분은 대성자모 어머니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전부가 다 어떤 우주의 묘리 같은 것을 갖다가 뭔가 깨달음의 눈으로 이렇게 뭔가 통찰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말이죠. 좌보초 우보초. 그러니까 이러한 법신, 보신, 화신이 됐어요. 법신, 이른바 비로자나 진법신, 노사나불, 그 다음에 서가모니불, 화신, 응신 그러잖아요. 보신 같은 분들 뭐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이른바 내가 만드는 땅에는 정말로 들어오기만 하면 다 부처님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원을 세우신 분이 아미타불이고, 내가 만드는 그 땅에는 정말 내가 부처가 되면 무량중생의 몸과 마음의 질병을 다 치료해서, 그리고 또 죽은 다음에 내가 만든 세계 동방만월세계 약사이로 여러분 동방만월세계 이러면 그들을 다 제도하겠다. 그런 분은 약사이래 버리고요. 그건 보신이라고 그래요. 과보신, 노력을 통해서 오셨다. 그 서가모니불 같은 분은 뭐냐면 억겁을 두고 닦으셔가지고 도솔천에 있다 내려오셔서 성불하셨잖아. 그 다음에 뭐죠? 무량중생에게 무량한 가르침을 펼쳤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람의 형상을 쓰고 오셨기 때문에 이른바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화신, 응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양에도 이게 뭐 동양에서 갔다 안 갔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플라톤 학파나 신플라톤 학파나 해서 서양의 신학의 어떤 계보가 있는데요. 거기도 사실은 양의 동서를 이렇게 보면 이게 말이죠. 아다나우스파, 아리오스파 한 자리에 다 읽을 수 없습니다만 신학의 계보에도 뭔가 동양의 어떤 흐름 같은 게 흘러 들어간 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라톤 학파의 내용 같은 게 동양 그노시스 복음서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실제로 몽관이 그런 동양의 인과를 얘기한다니 그노시 도마 복음서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그걸 다 빼버렸지. 그는 영지주의라고 말하기도 한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좌보초 우보초 모시고 한 건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와 영혼을 갖다가 뭐죠? 네, 이게 전부가 다 그것도 다 의례적인 내용이야. 우리가 사는 세계의 어떤 그런 형상을 상징화시켜서 저렇게 모신 거야. 부처님은 화엄하면 무량불이라고 나와. 허공에 있는 여러분들 다 부처님들이야. 정말 깨달으면 다 하나인 줄 알지. 그러니까 좌보초 우보초는 여기에 음양이 있는 것처럼 좌표 평면도 마찬가지. 3차원의 세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생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꼭 생각할 건 우리 몸도 몽관이 척추가 있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좌우로 소용돌이 모양으로 도는데 대표적인 게 나선상이야. 나선상으로 한 유전자가 뭐를 소용돌이 모양으로 돕니다. 축이 있다는 얘기야. 축이 있다는 얘기. 그리고 나선이 춤을 춥니다.
파동이니까 춤을 추잖아.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뭔가 하니 유전자가 춤을 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유전자라고 지금 말씀드렸지 RNA, DNA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짜증내고 신경질 보면 유전자 이상이 올까 안 올까? 누적되면 이상이 오죠. 그런 게 다 암으로 변해버려. 오랜 세월 거치면. 그 수양을 하고 기도를 해야 돼. 기도는 영약입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박수 좀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스님. 저 양천 지역의 김선도아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나비 효과라는 말이 그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미국 텍사스주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이론이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이 나비 효과라는 말과 네. 또 부처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연기법하고 네, 어떠한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네.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큰 스님께 네. 그 두 연관성에 대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여러분 말씀이요. 토네이도 지금 말씀하셨죠? 토네이도가 이른바 말하면 꼭 큰 토네이도가 아니더라도 가끔가다 우리 길 가다 보면 바람이 막 돌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우리 주변엔 집들이 많으니까 그냥 돌다가 말아버리지만 허벌판 같은데 그게 점점 가다 못해요. 힘을 강하게 받다 보면 정말 그게 엄청난 힘이 돼서 도시를 쓸어버립니다. 도시를 쓸어버려요. 땅에서 나면 토네이도고 바다에서 나면 용오름 현상 비슷합니다. 용오름 들어보셨어요? 용오름? 막 바다에서 해가지고 막 하늘로 막 어마어마하게 블랙홀에 이름은 화이트홀 블랙홀에서 원리는 같은데요. 원리는 뭐냐? Butterfly Effect. 이른바 말하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진짜 제가 말씀잖아요. 연기법하고도 관계가 있죠. 진짜 중요한 거다. 왜냐? 정말 말씀드리는 거야. 제가요 별 볼 일 없는 중생이잖아요. 근데 저는 뭐냐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법화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 butterfly effect는 다 경에 나와요. 그런 이름만 다르지. 제공관처럼 텅 빈 땅 위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네가 나의 법문을 전달한다고 한다면 내가 나의 신장과 부처들을 보내서 네 법문을 듣게 할 것이다.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도요. 여러분들만 상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 뒤에 계신 10만이나 넘는 영가들, 보이지 않는 신장이들, 불보살님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시작했어요. 능인선언도. 내가 처음 누굴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부처님 말씀 전달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거 저 스님 얘기를 들을 만하구나. 두 사람은 늘고 네 사람은 늘고. 제가 지리산에 있을 때 산불이 나는데요. 야, 그 산불이 왜 나겠어? 처음엔 불씨 하나잖아요. 타오르는데 이놈의 게 정말 한두 끝도 어마어마하게 타오르는데요. 제가 한 20일 뒤에 하도 한 몇 킬로 떨어져 있는데 제가 있는 토굴까지도 막 뜨겁더라고요. 열기로. 와. 그래서 한 보름인가 20일쯤 뒤에 한번 가보니까 다 탔는데 야,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웠어요. 유막에 가면 무진등법문이라고 하는데 초자로 하나 불씨 하나 가지고 돼요? 이런 초한자로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불을 뭔가 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자로 하나로 다 다를 때까지 많이 키겠죠? 그게 또 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한 마리가 아까 말씀드린 암으로 왜 우리가 죽는 거야? 이건 무차별하게 막 컸잖아요. 바이러스 박테리아가요. 이게 만약에 이건 죽지 않는 바이러스 박테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냐면 새끼를 계속 치는 거예요. 막 번져. 분열법이야. 이분법이야. 몇 달 내로 2개월 얼마 내로 지구를 덮어버린대요. 이른바 말하면 butterfly effect라는 건 여러분이 정말 꼭 명심하라고 말씀드린 게 에이 나 같은 게 내 같은 게 뭐 한다고 뭐 돼? 이거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발심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철저히 믿는 거야. 신심, 기도, 참회 이런 마음으로 나가면요 우주를 진동해 버린다니까. 부처님이 나와버린다니까. 실제로 그래요. 가다 보면 장애도 있고 업장도 있고 많이 있겠죠. 절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약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한다고 뭐가 되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모델 케이스처럼 한번 해보시라니까. 가정법회라거나 무슨 정말 말이죠. 뭐 한 사람 한 사람이 입을 열어서 부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실천하고 하면요 정말 주변이 뒤집어집니다. 한번 해봐. 진짜예요. 이거 정말 제가 이른바 그러니까 브라질 어디에서 나비가 팔랑한다 계속해서 그게 진동을 치다 보면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절인연을 잘 만나면 정말 토네이도가 되죠. 왜냐? 그러니까 뭐죠? 허리케인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저 남태평양 저 대서양에서 슬슬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발달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태풍이 돼서 뉴올리언스나 그냥 때려버립니다. 도시를 날려버려요. 그런 신념을 가지란 말이야. 그런 신심을 가지라고요. 그런 초발심시 그러니까 변정각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발심한 그 생각 하나가 돌고 돌다 보면 결국 우주를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한다고 되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너도 한번 해봐. 계속 그러면 그 사람 똑같은 생각한다고요. 그 사람을 또 뭔가 하니 내가 얘기하고 설득하고 정말 어렵거든요. 상대방을 내 마음으로 동조화시킨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혼신의 힘 지심기명래 나의 모든 걸 던지고 하나가 된다는 게 쉽습니까? 부부가 결혼하는 건요 일심동체라고 하는 것처럼 결혼은 수행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기 잘나고 자기 주장하고 이러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일심동체라고 하잖아요. 회사에 내가 어디 들어가면 회사에서 몸과 마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분골쇄신하고 일단 내가 결혼하면 말이죠 내 주장을 버려야 돼. 하나가 돼야 된다니까. 그렇게 되면 남편도 정말로 말이죠 우리 아내밖에 없다 이렇게 되고요. 직장에 가면 더욱더 즐거운 마음으로 가정을 수호하려고 몸과 마음을 던지고요.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버터플라이 이펙트의 진상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더 재미난 것도 많은데 다 말씀 못하고 그 정도 해두고 익명 게시판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결혼한 지 1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제가 몸이 좀 약하고 찬 체질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노력하면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10년 가까이 여러 가지로 애를 써봤는데 이게 많은 노력은 안 했네요. 인연이 없는지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반면 남편은 그다지 원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외아들이고 위로 누나가 둘 있는데요. 두 분 다 결혼해서 아이가 둘씩 있습니다. 큰 누나는 아들만 둘, 작은 누나는 딸만 둘 있는데요. 어머니는 외손주들이 올 때마다 예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렇다고 저에게 아이를 못 낳는다고 타박을 하신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친손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에 미안하고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이제는 나이도 있고 해서 남편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지 않아서 더 이상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건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입양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신은 누구도 돌보고 키울 만한 사람이 못 된다면 내켜하지 않습니다. 저는 입양을 해서라도 아이를 갖고 싶은데 남편이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원망스러운 마음이 점점 커져갑니다. 제가 욕심을 부리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참 안타깝네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여러 번 뵀으니까. 근데 우선 제가 아까도 열심히 노력하지 이분이 자기 스스로 찬 걸 아시네요. 그리고 애들 말이죠. 어렸을 때 절대로 배꼽티 같은 거 여자는 이 아랫배가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젊었을 때 배가 한번 차지면 체질을 정말 바꾸지 않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제가 꼭 당부드릴게요. 남편이 협조를 하지 않고 한다더라도 그러니까 첫째로 이게 전부 다 하나잖아요. 이보살님이 좀 더 사랑의 마음으로 포용하고 제가 배를 항상 집에서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게 자손이 들어오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인연은 뭔가 자기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흡인력이 있어야지. 그런 인연이 들었을 만한. 근데 남편이 또 원하지 않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안타까우시겠네요. 그죠?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만일에 아이를 낳고 싶으면. 제가 아는 보살님은요. 아이를 결혼했는데 20년 가까이 아이를 못 낳았어요.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희한하게 아이가 늦게 나온 거예요. 아이가 늦게 나왔는데 되는 거 아니? 그 보살님이 하느님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분들이 입양한 분. 점점 자기 아들이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이가 자꾸만 입양한 아이가 뭐라 거추장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꾸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니까 파양을 해버리니까 그 아이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말이죠. 이 아이가 상당히 머리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입양에 대한 건 대단히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뭔가니 남편이 뭐 이렇게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남편이 관심을 안 보이는 건 뭐라 보살님께서 좀 더 사랑으로 감싸면 우린 사랑의 열매거든요. 정말로 몸과 마음을 던져서 남편과 하나가 되려는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이른바 말하면 배란이 되려면 몸이 따뜻해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몸이 차면 이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년간 노력했다는데 제가 볼 땐 10년 노력했으면 무슨 결과가 있었을 텐데 근데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20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이를 낳았더라고요. 그런 분이 계세요. 뭐 늦둥이도 낳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증언하지 않으시고 한다면 좀 더 사랑하세요.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정말 애정이 돈독한 그런 거. 그렇죠? 아이를 낳고 싶으시겠죠. 포기하지 마시고 만약에 아이를 낳고 싶으시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세요. 노력한 것만큼 정말로 부처님께서 부처님을 한번 울려보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신장님들 울려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인연불공은 쉽지 않다는 게 우리 중들 가운데도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정진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으로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자.